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뭉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랑 같이 예배 드려서 조금 예배를 이렇게 편하게 조금 여러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우리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작은 마을간에서 온 세상을 바꿀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까 배웠는데 잘 전체를 옮기셔야 돼요. 옆에 화면을 옮기셔야 돼요.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는지 지금부터 성탄의 거룩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보시죠.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고난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은혜를 입으사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몹시 놀랍니다. 마리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 네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약혼자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그에게 잉태된 이름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은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구원의 길을 이어주는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 등록을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 불렸고 그들이 먹을 바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저기 젊은이 혹시 말인데 마을 외곽에 마구간이 있는데 그곳이라도 괜찮겠소?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마음간에서 실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근처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그리고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라.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서둘러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첫 증인이 됩니다. 한편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 유대 땅으로 향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헤롯 왕에게 소식을 전하며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헤롯 왕은 분노에 사로잡혔지만 속셈을 감춘 채 말합니다. 알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동방 박사들은 왕궁을 떠나 다시 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 별은 멈추었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리암과 미래를 부르며 그들은 새로 태어난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분노한 헤롯은 결국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애국으로 피신시킵니다. 세상의 권력과 위협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었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작은 마구간에서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 그 빛은 지금도 우리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설교 다 끝난 것 같은데. 잠깐 여기 설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앞에 보고 읽어도 됩니다. 안 찾아도 돼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양육한 마리아와 함께 포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뒤에 사진 보면 여러분 침대가 있고 사진 없나요? 네, 침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여기 구유예요, 구유. 한국식 구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눕고 싶어요? 침대. 여러분 어디에 누워 있다가 왔어요? 침대. 여기 말구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49편 말씀에 보면 인간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어떤 존재일까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포도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키가 크고 여러분 근육이 생기고 하려면 왜 그렇게 생겨요? 잘 먹어서 그런 거예요. 잘 먹어서. 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초콜릿만 먹는 사람,
아침에도 초콜릿, 점심에도 초콜릿, 저녁에도 초콜릿만 먹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좋은 거 먹어야 돼. 엄마가 해주는 거, 또 아빠가 해주는 거, 때로는 교회 와서 권사님, 집사님 해주시는 거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거. 그런데 우리의 생명에도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 안에 먹어야 돼요. 그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 오셨어요? 구유에. 구유는 뭔지 알아요? 말, 소, 그런 짐승들의 밥통이에요, 밥통. 그 밥통에 주님이 뭐 하세요? 누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왜?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예요. 깨닫지 못하고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범죄였어요. 자, 창세기 말씀 우리 앞에 잠깐 볼게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을, 뱀을 이길 수 있는 후손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사과 먹었어요. 할렐루야.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가 우리는 사과같이 생긴 거 많이 그림으로 봐서 그래. 자, 선악과 먹었어요. 그럼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쫓겨나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은 이제 스스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원수를 이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제사를 잘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주님 받으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예배일 수 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왜? 더럽기도 했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뭘 드렸냐면 곡식을 드렸어요. 눈에 볼 때 화려했어요. 눈에 볼 때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뭘 얘기했냐면 가인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가져다가 소출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가축 중에 첫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제물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곧 오실 참된 후사, 그리고 그 사단을 이길 그 후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말씀도 잠시 보겠습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뒤에 우리 9장 1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서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미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을 것이라. 그의 김보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메시지는 뭐냐?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메시아가 될 것이다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앞에 얘기했듯이 처녀가 잉타에서 낳을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자랄 것이고. 우리 뒤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사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자, 여러분 결혼 안 했어. 남편이 없어. 그런데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하게 볼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그런데 마리아는 이 얘기를 천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처녀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믿었고 그것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순종했어요. 사실은 유대 사람들의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꺼이 죽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들을 자신은 기꺼이 순종했어요. 자, 그 뒤에 우리 요셉이 나와요. 요셉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내 아내가 될 이 마리아가 잉태했네. 나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아기를 가졌네. 그러면 그 여인과 이제 나는 혼인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할 수 있었는데 성령이 천사가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 아내와 결혼하는 걸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성령을 통해 잉태되는 것들을 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룰 것이야. 자, 남자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자인데 내 아내 될 사람이 이미 아기를 가졌어. 그러면 결혼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이 요셉도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마리아와 요셉은 처음 시작할 때 뭐 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섬겼어요. 자, 요셉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뭐야? 목수예요, 목수. 자, 이 시대 때 목수 그리고 목동 이런 사람들이 뭐 했어요? 천한 직업이었어요. 직업이었는데 이 시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 중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천대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목수와 목동, 목자였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목수, 목동,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목사, 이렇게 천대받는 것 같아. 여러분 웃어도 돼요. 목목목이죠. 근데 목자에게 주님이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목자에게 주님이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자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뒤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우리의 교회가 있는 나무를 보이니 이것은 너희의 일정들이 따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성군이 붙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금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영광을 아멘. 자, 여러분들 메시아, 구세주, 오늘 보면 히어로 이런 사람들, 영웅 이런 사람이에요. 자, 히어로고 영웅이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웅은 어떤 사람이야?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뭐예요? 초능력도 가졌고 힘도 세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웅은 어떤 가문이었으면 좋겠어? 저기 못 사는 사람의 가문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왕 귀족이었으면 좋겠어. 자, 우리의 생각은 또 이 시대 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왕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영웅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처음 맞이하러 오는 사람들이 왕궁에서 앞에 얘기했듯이 화려한 침대에서 화려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데서 예수님 태어나셨으면 좋겠는데 말구이에서 주님 태어나셨고 그분을 처음으로 기뻐하며 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자, 왜 이 시대 때 목자들이 천대받는 직업이었냐면 이들은 이 시대 때 양떼를 돌보려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 그래서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풀을 먹기 위해서 이동했어요. 이동하다 보니까 편안한 잠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편안한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이들은 잘 씻을 수 있을까? 없어요. 심지어 양떼를 늘 돌봐야 돼. 몸에 어떤 냄새가 날까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똥 냄새가 나요. 짐승 냄새가 나요. 짐승의 똥 냄새, 더러운 냄새, 잘 씻지 못한 냄새가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들이 지나오면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 냄새 난다. 그래서 천대받던 직업들이 목자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목자들이 밤이면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면 저녁 때는 뭐예요? 밥 먹고 TV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 핸드폰 있었을까? 유튜브 볼 수 있을까? 오늘은 저 밖에 나가서 유튜브나 봐야지 할까요? 없어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하늘이었어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별자리를 많이 알고 하늘을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많은 빛이 있는데 그 빛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별을,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저 멀리 도시를 떠나서 저 광야에서 저 초원에서 깜깜한 하늘 가운데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큰 빛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뭐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 기뻐하고 찬양해요. 그걸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목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 속에 비하면 너무나 천대받고 좋은 직업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는 거예요. 좋은 가문, 화려한 곳, 이런 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또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런 화려했던 좋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천대받았던 목자들, 목수, 그런 사람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온 인류, 어떤 사람에도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 뛰어난 학벌을 가진 사람, 뛰어난 가문의 사람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 땅에서는 그 별을 보고 온 사람이 없는데 저 이방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 세 사람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자,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에게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앞에 얘기했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믿었어요. 그걸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누가 그걸 보고 와요? 이방인이 보고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들이 생각할 때 짐승이라 생각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개라고 말했어요. 왜?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 선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목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경배 받으시고 그분이 선물을 받으시고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그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 크리스마스 날 왜 기뻐? 사랑, 크리스마스 날 왜 기뻐요? 그러면 하영아, 크리스마스 날 왜 기뻐? 예수님 태어나서 와, 산타크로스가 선물 갖다 줘서 기쁜 날이 아니에요? 아, 여러분 벌써 세상을 알아버려요. 산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산타는 없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환상이 깨져버렸대요. 와, 왜 아빠가 분장하고 왔어요? 엄마가 선물 넣는 거 봤어요? 맞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산타 분장 안 해요. 목사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말, 여러분 목사님이 하영이 5살 때 산타 분장하고 유치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산타가 노르웨이 사람이라고 휘바 이러면서 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친구들이 선물을 나눠줬어요. 근데 솔직한 마음은 산타는 없어 얘들아 얘기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부탁하셔서 그날은 선물을 줬어요. 자, 여러분의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다 크리스마스 날 맛있는 거 먹는다 우리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양식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살로 떡으로 예수님을 피 포도주로 마시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먹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내 안에 성분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자, 땅에서 육적인 사람들은 육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어. 검은 개가 너무 사나워서 흰 개를 계속 힘들게 해요. 자, 그러면 흰 개가 검은 개를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검은 개는 굶기고 흰 개는 뭐 해야 돼요? 잘 먹이면 돼요. 자, 우리의 육적인 마음이 검은 개라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흰 개예요. 영의 양식을 내가 많이 먹으면 내가 육의 어떠한 모습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조금 더 TV 보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누워있고 조금 더 핸드폰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검은 개의 마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오늘 율동 열심히 해야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해야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마음은 흰개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귀한 기쁜 소식, 희망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귀한 거, 이 기쁜 소식을 가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나만 기뻐해야 돼. 할까요? 아니죠. 우리 뒤에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있나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내 안에 성령을 받았으면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 말씀 2장 30절 28절 말씀인가요?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 있나요? 네, 28절 32절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성령이 임하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이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고 선포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오늘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이 큰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다가 와 내가 레벨업 했어, 내가 이걸 깼어 하면 여러분 기뻐서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자랑해야 안 해요? 해요.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럼 그 기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랑해야 돼요. 기뻐하는. 오늘 그런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영상의 흐름 속에 그대로 왔거든요.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보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하늘의 그 천사들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갔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좋은 침대가 아니라. 왜 그래요? 깨닫지 못한 우리 짐승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우리 예배될 가족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기쁨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보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하늘의 그 천사들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갔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좋은 침대가 아니라. 왜 그래요? 깨닫지 못한 우리 짐승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우리 예배될 가족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큰 기쁨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다른 사람하고 축구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와, 여러분 찬양 소리만 들어도 행복하죠? 와, 여러분 왜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께 순종했던 마리아, 요셉,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안 살았어요? 맞아, 여전히 목수였어요. 자, 목자들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다시 뭐 했을까요? 목자로 살았을 거예요. 자,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요. 막 갑자기 바뀌지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공부 못하고 조금 성적이 안 좋고 대회에 나갔는데 조금 성적이 여러분 생각했던 성적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가지는 우리 예배될 가족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 우리 참된 기쁨